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놓치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수능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3학년 형 누나들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기저기 많이 찾아볼 예정이라 지금 성경책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까 보니까 2권 정도 있는 것 같던데. 선착순. 나도 없고 옆 사람도 없다. 이런 분 계세요? 저기? 저쪽에. 또 성경책 없다. 몇 권 더 있네. 성경책 없다. 다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짧죠? 세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찬양을 배웠는데 그 전주에는 뭘 했냐면 이제 6장을 얘기하면서 아론이랑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게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내보내줘라. 우리 잠깐 저기 강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가 안 보내줬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 여유로운 소리나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일을 더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일을 막 엄청 더 시켰어요. 원래는 그 벽돌 만드는 재료는 제공을 해줬는데 그 재료까지 제공하지 않으면서 원래 해냈던 그 시간 안에 이걸 다 하게끔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모세랑 아론한테 가가지고 막 따졌어요. 너네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다. 너네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지금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도 괴로운 거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일인데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강한 손으로 너네를 이끌어낼 거고 너네를 인도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너네가 보게 될 거고 강한 손으로 일하고 행하는 걸 너네가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6장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6장 1절이 방금 강한 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름은 그동안 안 알려주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너네한테 여호와로 알려줄 거다. 여호와가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 것뿐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과 언약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언약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고 그리고 나는 너네 하나님이 될 거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네가 이제 알 거다. 알게 할 거다. 너네가 지금 노역을 하고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거기서 건져낼 여호와로 너네한테 알릴 거다. 내가 너네 하나님이고 너네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약속한 걸 다시 상기시키시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그 땅을 주기로 했던 거, 그거 이제 줄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해줄 거고 막 하니까 모세가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전달을 해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이미 상했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죠. 말로만 구원해낸다고 하면 뭐해. 그 하나님 기억나지도 않고 솔직히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우리는 계속 지금 시달리고 있고 너네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게 하게 해봤자 안 믿는다. 지금 일만 더 심해지지 않냐. 니네가 그런 말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한테 그 와중에 하나님은 모세한테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해라. 막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믿는데 안 듣는데 바로라고 내 말을 듣겠냐.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자기 입이 둔하다고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아니다 너한테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입이 둔한 자이다 12절 하는데 1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둔하든 말든 이제 그거는 들은 척도 안 하는 느낌? 그러면서 바로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게 막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거죠.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선택해서 그렇게 인도하여 내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큰 뜻이 있는데 그거 입이 둔한 거 사실 그것 때문에 옆에 아론도 붙여주지 않았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라. 내가 이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레위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랑 아론은 레위 기억나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 레위 여기 보면은 14절 조상에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한데 벌써 400년 전이니까 어른들이죠. 완전 조상 중에 조상이에요. 르우벤은 장자였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둘째였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이제 레위였는데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그 아들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레위의 자손들 중에 아론이랑 그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그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그걸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래요. 그리고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도 이 두 형제고 그리고 그걸 애굽 왕한테 말해가지고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두 명인데 이 두 절의 차이점 혹시 한번 자세히 봐봐. 뭔가 순서가 조금 다르거든요. 26절, 27절. 차이점. 찾은 사람. 없어? 찾아봐. 26절은 아론이 먼저 써져 있고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돼 있고 27절은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느낌? 근데 성경은 진짜 거의 무조건적으로 원칙적으로 중요한 걸 맨 앞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수사 기법이야. 중요한 건 맨 앞에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한테서 명령을 받는 거,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이런 연결된 거는 아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대외적인 지도자로서 이런 어떤 외교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왕과 대면하고 사람들 통솔하고 이런 것들은 모세를 조금 더 모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팀을 이뤄서 같이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받는 거는 아론이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런 것들은 아론을 먼저 쓰고 그 전까지만 하면 다 모세가 먼저 써 있어요. 근데 여기만 아론을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론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티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에게 해서 애굽을 내보내라. 그거를 바로한테 말한 사람은 모세가 이제 먼저 써 있는 거죠. 그냥 뭐 이런 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여호와께서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근데 아까 말했던 거랑 또 뭔가 순서가 딱 바뀐 것 같죠. 이거는 또 아까는 그 하나님이랑 이렇게 하는 건 아론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모세를 뭔가 바로랑 얘기하는 거를 먼저 써놨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할 테니까 너가 그걸 아론한테 말해서 아론이 말하게 하라라고 한 거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금 전에 있었던 건 족보 뒤에 나오는 요약이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6장에 나오는 건 족보 뒤에 이제 조상들을 딱 나열하고 아론 레위의 자손들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조상을 따라 가져온 어른들이 있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고 요약하는 족보 뒤에 붙은 요약문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서사를 놓고 봤을 때는 아론의 역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 그 정체성이 되게 뚜렷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약간 하나님과의 이런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거 역할보다는 백성을 지도하고 통솔하고 뭔가 재판을 해주고 이런 역할이 강했기 때문에 족보 뒤에 요약하는 거에는 이렇게 써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서사상에는 모세한테 조금 더 권위가 부여가 된 거죠. 아직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기 전이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게 할 거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라고 말해요. 끄집어내게 하라고 하고 바로한테 이제 애굽 땅 나가게 해줘라라고 말하라고 시켜놓고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조금 짓궂으신 것 같은 거죠. 여기서 완악한 건 이제 마음이 딱딱해져서 자기 그 고집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완악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내가 그 과정 중에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모세가 딱 말했더니 그래 가게 해 이렇게 하면 그냥 뭔가 협상 잘하고 모세가 말 잘하고 설득해가지고 그냥 내보낸 걸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죠. 특별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그들이 바로한테 말할 때 80세였다. 그리고 아론은 83세였다. 오늘 이제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은 포기하지 말기예요. 포기하지 말기.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나이가 몇 살이죠? 80살. 이때 그때는 80세면 어린 나이인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때 평균 수명 80세, 7, 80세가 평균 나이였어요. 그 평균 나이를 다 채우고 있는 그때서야 이제 죽을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 몇 살이죠? 자기 나이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나 늦은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거 하죠? 지금 가고 싶은 대학교가 만약에 있어. 근데 거길 가려면 고1 때부터 성적 관리를 했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나는 벌써 고2, 고3이야. 그러니까 포기해. 약간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게 대가 있고 뭔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점수 때문에 저번에 저렇게 해서 난 안 될 거야. 난 못 할 거야. 난 그냥 대충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늦었다는 생각일 때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해야 하면 안 되는 거 늦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 이거는 성경에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지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나이로 한계를 짓거나 나이로 불가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나이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네 못하네는 나이가 기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 없는 거야. 나이가 절대적인 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 주신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재능을 주시는 분도 소망을 주시는 분도 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실 텐데 그러면 나이는 거기서 별로 중요한 게 우리나라나 이러고 있는 이렇게 나이 막 하면서 연도 따지고 하는 거지 별로 그렇게 나이가 중요하지. 저는 30 넘어서도 공부하고 대학원 가고 막 이랬는데 저 고등학교 때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결국 못 갔어요. 근데 나이 30에 대학원으로 갔어요. 결국 그 고등학교 때 계속 기도했던 그 대학을.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요즘에 박사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내가 박사를 할 줄 고등학교 때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 공부 진짜 못하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포기만 안 하면 돼. 꼭 20살에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정해진 기준도 없고 그런 법도 없고 그냥 우리의 통념 그냥 그게 좋겠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한테 기준을 맞추거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순서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되네 안 되네가 아니라 그냥 내 기준은 하나님한테만 있으면 나이는 진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소원을 주셨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까지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신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요행롬 할 때 행이에요. 행.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7페이지 여관에 있습니다. 좀 길게 읽을 건데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36절까지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이거는 뭐냐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그 설교,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직분이 막 엄청나게 있지 않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설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기독교인이라서 박해를 당하고 그 죽기 전에 이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막 사실은 이게 위에서부터 보면 뭐 4절에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절에 400년 동안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종 삶고 8절에 할례 언약을 주셨고 9절에 요셉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줄줄줄줄 구약의 얘기들을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15절부터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애굽에 내려간 거를부터 지금 출애굽기 시작한 거부터 제가 절을 한 거예요.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음값을 주고 산 무덤에서 장사가 됐어요. 여기 뭐였죠? 막벨라굴.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거 출애굽 기억나죠? 이거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그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막 거닐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막 학대당하고 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편드느냐고 이 애굽 사람을 때리다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 애굽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애굽은, 그러니까 모세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을 거다. 언젠가는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걸 모세가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40년이 또 찬 거예요. 아까 40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40년이 또 찼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이건 주의 소리죠. 나는 네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선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내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뭔가 이제 우리 그동안 했던 출애굽기가 좀 정리가 되나요? 이게 스토리로 좀 이어지나요? 안 이어져? 뭔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어? 출애굽기 좀 이제 알겠어요?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 그냥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땅 주고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약속을 하셨었나요? 기억나요? 이거 설교한 적 있는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가만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약속을 해줬다. OX. 그럼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모세.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양 잘 치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생뚱맞게 하나님이 가서 너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라고 하나님 하신 것 같다. OX.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방금 이거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잘 살고 있는 모세 그냥 진짜 이스라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 못 깨닫든 구원을 얻든 못 얻든 이 애굽의 손에 계속 사로잡혀 있든 상관없이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나는 아들 갖고 싶지도 않고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른 땅으로 이사할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아들 준다 그러고 땅 준다고 하고 하신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1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11장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실이 이미 거기 적혀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빠가 하란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는 중에 하란에 머물렀는데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가나안 땅 가려고 고향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11장의 내용이었어요. 11장 끝에. 그리고 나서 12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고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넌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세가 그냥 생뚱하게 계속 우리는 저는 못해요.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그래서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계속 하는 장면들만 봐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거 못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막 계속 쓰시겠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 과연 모세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모세는 그 40년 동안 무기력해진 상태였을 뿐이에요.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고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고 꿈을 잊혀져 있던 자기의 소망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잊혀져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모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이름 뜻이 뭐냐면 건져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자기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사명으로 소명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건져냄을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야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네가 뭐라고 우리를 건져내려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뭐 관리랑 재판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 말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그리고 딱 사람 죽이고 막 쫓기는 인생 되니까 막 도망자로서 그냥 나그네로서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소망이 잊혀지고 꿈이나 이런 것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잊혀질 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소명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한테 그거를 갑자기 떡하니 하신 게 아니라 모세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건져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걸 깨달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 애굽이 얼마나 악한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는 저 우상 숭배의 나라에 다 지배돼서 하나님이 잊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형제들끼리 싸우냐,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로 생각하는, 형제로 생각하는 마음이 모세한테는 있었는데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인 거죠. 소망을 잃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오니까 막 나 못해요, 약간 이런 느낌, 막 영화 같은 거에 막 이제 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제 손 털었어 이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면은 누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딱 하면 나는 손 놓은 지 오래네 막 이러면서 신랑이 오랫동안 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거는 이미 잊은 지 오래고 그거는 이제 손 털어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나는 이제 못하네, 뭐 나이도 들고 뭐도 하고 막 약간 이런 장면들, 뭐 어디서든가 나올 법한 장면들, 그런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때는 나를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인물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돼서 구원할 줄 알았던가, 약간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방법이 있겠지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챙겨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이거 그냥 내 뜻이었나? 이러면서 내려놓고 소망을 감추고 그냥 40년을 묵혀두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내 나이, 내 학력, 내 점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말씀 또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을 넘나들면서 이제 여러분 수준이 거기까지 올랐던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로마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4페이지, 신약성경 24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권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까 그 아브라함 11장 얘기할 때 요 본문을 읽었었는데 그런 거죠. 지금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대요. 그때 이제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어둠과 죄의 궁극은 죽음으로 표현이 돼요. 죽은 게 제일 어둡고 제일 죄로 표현될 수 있는, 극한의 죄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 어둠의 끝이. 그런 상태에서 소망을 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여겨진 그 시간에도 믿은 거예요. 소망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질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우리 지금 이제 믿음과 삶이란 찬양 이제 이번 달부터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그러니까 이 소망을 통해서 끝까지 믿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거, 그거를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게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라 나한테도 믿는 건데, 지난주에 이 소망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거. 그게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네. 이 어둠이 끝이 아니네. 끝까지 바라봐야지. 믿어봐야지. 다시 살아났잖아. 예수님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 기준을 내가 마지노선을 정해놔. 요때까지 안 이뤄지면 끝. 약간 이런 거. 이때까지 이거 안 하면 뭐 아닌 거야. 이거는 사실 포기랑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거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소망,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냥 끝까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가 언제까지냐면 그냥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세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양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포기하지 않고 80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80의 나를 부르신 거지.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저번에 기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비하, 자기애, 우월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기준으로 삼은 것, 내가 만약에 돈을 기준으로 삼았어. 그럼 돈이 있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돈이 없으면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만약에 외모를 내 기준으로 삼았어. 그러면은 내가 좀 예쁜 애 옆에 있을 때는 자기 비하가 시작되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애 옆에 있을 때는 자기애가 또 넘치는 거죠. 그 기준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포기하지 않은 거 오늘은 나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어. 그러면 이 나이가 넘어가면 나는 우울하고 아직 이 나이가 안 돼 있으면 우월감을 난 아직 젊으니까 나 아직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딱 기준을 정해놓은 순간 그게 넘어가면 우울해진 거. 난 이제 늦었어. 제가 이 기준을 나이로 정해놓은 영역이 결혼이었어요. 뭔가 이 기준을 내가 하니까 내가 결혼도 기준으로 삼았지만 나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는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우울한 거야. 근데 그걸 깨는 거죠. 기준들을 깨야 돼. 이 기준을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원하실 때, 소망하실 때 막 여러 가지 한계들, 막 포기해야 될 영역들 이렇게 세지 마시고 기준을 하나님한테 두세요. 그게 다른 게 된 순간 아까 말한 자기 비하나 자기의 우울감, 우월감에서 어떻게 뭐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원래는 보통 16, 17, 18절만 보통 읽거든요. 근데 오늘은 12절에서 24절까지 읽을 거예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4페이지 어간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막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막 뭐 엄청 구체적인 직업이나 뭐 이런 걸로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직업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학과는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그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보면 알지만 그런 것들을 뜻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딱딱 요거여야 돼, 요거여야 돼, 요거 아니면 안 돼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일단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하는 거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그거 이제 믿고 믿으면서 너 그거 하면 기뻐? 그거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 그거 하면 뭔가 나랑 계속 동행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너 그거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대학이 좋아, 저 대학이 좋아, 나는 이 대학이 더 좋은데 라는 뜻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 그거 하면 기뻐? 그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기뻐? 나는 너가 기뻤으면 좋겠고 계속 나랑 대화 나누면서 교제했으면 좋겠고 너가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그러면서 너네가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막 돈 거리는 걸 되게 죄악시 여기고 돈은 막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성경에 있어서 돈을 되게 막 이렇게 했는데
돈이 기준만 되지 않으면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좋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잊을까 하여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돈을 너가 적게 벌고 네가 많이 벌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돈 많아? 근데 너 기뻐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너 돈 적어? 근데 너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돈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나 학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 안에 주신 그 소원을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까 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모세한테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소망,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소망,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걸 바라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또 그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면 여기 아까 말한 그거 자기 비하 자기의 우울감, 우월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면. 근데 하나님 빼고 다른 게 기준이 되면 그 순간은 요 방금 말한 이 자기 비하 우울감,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로 뭐 한계 짓거나 나이로 기준을 삼거나 그거를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이 성적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그 한계만 정해놓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볼 수 있어요. 늦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바래야 하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셨지? 어떤 소원을 주셨지?를 점검해야 돼요. 모세도 계속 엄마랑 살면서 내 정체성이 뭔지, 내 이름의 뜻이 뭔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왜 애굽의 왕자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을 모세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 선생님 만나게 하셨지? 나를 왜 이런 친구들을 붙여주셨지? 나 오늘 왜 이런 설교를 듣게 하셨지? 네, 점검해야겠구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 뜻이 오늘 들을 말씀 여러분들의 소원, 소망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있을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 믿을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소원, 소망을 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입시 앞둔 친구들도 있고 이미 과를 정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게 또 기준이 돼서 나 이거 썼는데 그럼 이거에 맞춰서 생각해봐야지가 아니라 어떤 틀이나 한계 기준 정해놓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점검하시는 그런 이번 주 뭐 한 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직 80 넘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삶 이게 방금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도 사랑하시면서 너한테 내가 한계를 주지 않았어. 불가능을 주지 않았어. 나랑 함께 할 때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너한테 있어.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또 삶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서 이 오늘 찬양 믿음과 삶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주가 사랑하실까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닿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또 귀 기울여서 주님께서 어떤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 중에 있는 고3 친구들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옵시고 힘도 주시옵시고 어떤 자신감과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3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고 시험 기간에 있는 중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혜 더하시고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성적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둬서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 37주년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운데도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지혜롭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지금 I가 많은지 E가 많은지 한번. 나는 I다. 그럼 나는 E다. 그럼 손잡고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냥 불러. I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냥 마음과 뜻을 다 담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